구스에 대해서, 에디오피아인 구스에 대해서 말씀해 볼까 합니다. 구스는 쿠시죠. 쿠시는 카푸, 바부, 쉰이에요. 그럼 카푸는 11번째 글자죠. 11번째. 그죠? 받아들이는 거죠. 내 마음의 그릇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 66권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 다음에 바부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 66권이 내 안에 적용됐을 때 이제는 뭐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로. 그죠? 십자가로 가서 완벽하게 이제는 못을 박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는 육체라는 육으로 사는 게 아니고 영으로 사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바부가 그거예요. 그 다음에 쉰은 하늘나라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와의 올바른 비전이면서 동시에 하늘나라가 되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사람이에요. 쉰은. 그래서 쿠시라는 구스, 에디오피아라는 지금 그 아프리카 쪽에 있죠. 그죠? 에디오피아라는 나라를 뜬금없이 집어넣었단 말입니다. 하나님. 그러면 그 쿠시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방인이기도 한데 이방인은 주님을 모르는 자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적용되고 또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를 만드는 이방인을 이스라엘 하늘나라로 만드는 천국 백성으로 만드는 얘기가 쿠시, 구스, 에디오피아 안에 담겨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둘째 강 기온 그 은혜를 보답하는 것이 우리 이방인 구시, 이방인 우리 각자 마음에 이제는 성령이 적용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구스가 성경에 어떻게 쓰였나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7절 이하에 보면 그 에디오피아 간닥의 여왕의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갔다가 자기 고장으로 돌아가는데 그때 이사야서 53장을 읽는데 그 양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했도다 이런 성경이 있는데 도무지 깨우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빌립이 성령이 끌려서 그에게 가서 그 뜻을 정확히 설명해 줍니다. 그때 그 에디오피아 그 내시가 뭐라고 구스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내가 세례받는 것이 무엇이 거리길이요 이러면서 바로 물가로 내려가서 세례를 받아요. 그 다음에 빌립은 호련히 또 사라져 버리죠. 오늘 자 보세요. 성경 말씀이라는 것이 내가 읽을 수 있잖아요. 소설책처럼도. 그런데 그것을 깨우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의 그냥 소설책에 불과한 거죠. 근데 이 구스 내시는 정확히 빌립이 가르쳐준 그 말씀의 뜻을 마음으로부터 알고 세례라는 육의 모든 생각을 이제는 십자가로 넘겨버리고 이제는 영의 사람으로 살겠다라는 고백을 한 것이 세례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라는 것은 테벨인데 테벨은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가 목표로 우리 안에 익혀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세례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육의 생각은 자동적으로 떠나버려야 되는 거죠. 나한테서 주인 노릇했던 것은 반드시 떠나가 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나한테서 주인 노릇했던 건 반드시 우리가 예수로 명령해서 쫓아내버려야 돼요. 그거랑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알게 됐을 때는. 그거란 말이죠. 그래서 빌립과 그 내시의 만남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마음속에 성령이 적용됐을 때 더 이상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서 종교 행위로 올라가지 아니면 에디오피아라는 구스에서 본인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삶으로 우리 주님은 간닥의 여왕의 내시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오늘 저하는데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왜 내시라고 꼬집어서 말하는 거냐면 내시는 시가 없어요. 시가 없으면 뭐예요? 고자예요, 고자. 그죠? 고자에게 성령이 적용되니까 이제는 뭐가 되는 거죠? 예수 사람, 하나님의 일꾼으로 당당히 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시는 뭐냐면 왕의 대사란 말이에요. 왕의 심부름꾼이란 말입니다. 그럼 그 진리를 가진 자는 반드시 그 왕에게 그 진리를 증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도 진리를 아는 자가 가르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내시가 그 여왕을 가르쳐야 되죠. 진리를 아는 자가 왕이 되고 그 진리를 받을 왕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0장 7절 이하에서도 보니까 7장 이하에서도 보니까 노아의 그 세 자손 중에도 그죠? 가나안 자손 중에도 구스가 나오죠. 에디오피아인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건 뭐냐면 온 땅에 퍼졌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구스라는 에디오피아인이란 말이에요. 그럼 에디오피아인은 우리 각자 중심을 얘기함과 동시에 반드시 성령을 받는 그런 모든 민족들을 예표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근데 얼굴 색깔이 어때요? 구스인들은 검잖아요. 그죠? 그럼 검다는 얘기는 뭐냐면 검다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검다는 얘기는 까마귀인 것이고 까마귀는 예수의 십자가 사건으로 예수를 벗어버리는 거죠. 나라는 껍데기를. 그 다음에 비둘기라는 성령을 갖게 돼야 되는 게 구스인들이에요. 그러면 더 이상 구스인들은 검은 사람들이 아니고 이제는 하얀 사람으로 마치 요한계시록 6장과 요한계시록 19장에 백마를 타고 달려가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럼 이런 건 무슨 뜻이냐면 나 자신은 검다는 거예요. 누구도 우리 자신을 희게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 자신이 십자가에 죽을 때 검은 기 죽을 때 이제는 우리는 백인이라는 아름다운 하늘의 일꾼 영의 사람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도 반드시 구스인으로서 성령이 적용된 그런 사람들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내 생각과 마음에 인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9장에 보면 옆에 북그릇을 찬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우는 자들의 이마에게 표하잖아요. 그럼 뭐냐면 내 생각이 죽고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자만이 오늘 육을 다스리며 걸을 수 있는 존귀한 일꾼들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민수기서 12장 1절로 3절에도 보면 모세가 구스인을 아내로 취했단 말이에요. 그때 미리암과 아론이 그를 비방하죠. 이건 뭐냐면 유대 전통주의에서는 결단코 허용이 돼야 안 돼요. 아내로는 종으로는 써도 아내로는 절대 허락이 안 돼요. 그러면 지금 미리암과 아론은 전통에 묶여있는 자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유태인들을. 그런데 모세는 이미 뭘 안 자예요? 이미 성령을 안 자잖아요. 말씀을 안 자잖아요. 그러면 구스인을 끌어서 자기 부인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한 구스인은 우리 성도인 우리 각자 자신이란 말이에요. 그것으로 미리암과 아론이 보지 못했을 때 미리암과 아론이 7일 동안 진 밖에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7일이라는 게 쉐보와 신베이트잖아요. 올바른 비전이 마음이 될 때에 다시금 진 안으로 들어와서 그들이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모든 사람이 아론과 미리암 통해서 움직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온전히 말씀이 적용되고 난 이후에는 다시금 진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스인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에도 예수님은 머리가 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 죽어야 되니까. 그래야 예수님이 백마를 탈 거 아닙니까? 십자가에 죽어야. 오늘 십자가에 죽어야 우리 마음으로 들어오잖아요.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배고플 때도 까마귀를 보내서 먹을 거를 준다고 그랬어요. 그 오레브라는 게 예수와예요. 그러면 그것이 육적 먹을 것으로 끝난다면 엘리야는 끝나죠. 그죠? 근데 엘리야는 그를 영적 먹을 것, 성령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걷는단 말이에요. 어디를?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는 거예요. 호렙산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마음속에 존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곳에서 세미한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내 생각을 비우고 하나님께 고정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으로부터 확신으로 들려버려요. 꼭 말하는 것처럼 확신 가운데 탁 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꼭 누구야 하지 않아도 마음의 확신으로 들린단 말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그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바깥에 있었는데 내 안에 모셨더니 그분이 내 안에서 말씀하고 나를 인도하더라, 이런 말이죠. 그곳이 뭐냐면 40주야예요. 그렇죠? 에레브 보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40이라는 게 레비임이에요. 레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데, 그래서 예수도 40일 금식을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얘기해 주고자, 예수님 자신이. 그래서 40년 모세도 120년 동안 쓰임받았다. 근데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눈이라는 게 예수하잖아요. 진리를 본 자는 절대 흐려지지 않는 거예요. 왜? 영으로 사는 것이니까. 그래서 모세가 120에 죽잖아요. 근데 눈이 흐려지지 않을 수가 있나요? 육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을 얘기하는 것이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늙어도 청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영인 거예요. 절대 늙지 않아요. 그래도 소녀 감성이 그 연세 드신 할머니들도 갖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멋있는 사람 보면요, 할머니들도 얼굴이 붉어져요. 할머니들 똑같아요. 마음이라는 건 똑같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에서부터 이 구수인이라는 우리가요, 결단에서 깜둥이 이렇게 생각하지만 절대 그게 아니에요. 오늘도 나와 여러분들을 참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방을 향해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방을 향해서 그렇게 사랑하고 앞에 와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끊임없이 그 앞에 계시잖아요. 문 두드리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처럼 문을 두드리는데 끊임없이 걔들은 배척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절대 포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생은 포기를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절대 포기를 하지 않아요. 그게 특징인 거예요. 영은 절대 물러남이 없어요. 영은 포기함이 없어요. 근데 뭐가 포기가 되냐면 귀신들은요, 물러가고 포기가 돼요. 왜? 헛것들이었으니까. 우리는 그 애들이 영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들은 헛개비 애들이에요.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 성령만이 영이에요. 나머지 것들은 헛개비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예수는 명하고 힘껏 달려가면 쫓아나가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하지 못하는 것은 그냥 하나의 종교